할렐루야.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축복의 근원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 찬송가 28장에 보면은 그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 복의 근원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복의 근원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2절 끝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고 또 3절 끝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더 쉽게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 자손에서 나는 자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이삭, 또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이 복을 받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역할을 조금 하다가 그들은 타락하고 맙니다. 이방인의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끝내는 멸망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내 씨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의 근원이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복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와 죄와 죽음 아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인간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뱀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하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 곧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뱀의 힘은 머리에 있습니다. 땅꾼이 그 뱀을 잡을 때 먼저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은 머리를 잡지 않으면 물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은 죽음의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린 것과 같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뱀에게 물린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귀와 죄에 물려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에서 나는 자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비명을 지르며 아주 아우성입니다. 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뱀이 막 사람들 종아리도 물고 발등도 물고 또 뱀을 쫓으려다가 손등도 물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쓰러지고 죽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사람들이 지금 뱀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구리뱀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세워놓고 그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구리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구리뱀을 안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었겠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구리뱀을 보다 말다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글쎄요, 아마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야 뭐 치료가 찾아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의 구리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 위에 달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구리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와 사망 권세가 힘을 못 씁니다. 뱀은 머리가 깨지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렇게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마귀가 그동안 사용해서 써먹은 죄의 세력이 이제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주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쌍한 중에 하나가 고아입니다. 특별히 영혼이 고아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탄의 축복은 이 기쁨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우리 인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탄생만큼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요. 또 병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쁘게 살기 위해서 의식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또 영화도 보고 코미디 프로 같은 것도 시청하지요. 어디 여행도 하고. 하지만은 이 슬픔과 걱정 그리고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즐겁고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는 아직 예수님을 보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별만 보고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만왕의 왕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교회에 다니는 분 중에 아직도 이런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목사님 간증인데요. 그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 과학적인 것만을 따지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 미국 UC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을 하면서 지금은 그 목회자가 되어서 저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그런데 그 약발이 한 6개월 정도 가더래요. 그런데 그 중간고사 보고 나니까 또 불행해지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주 실력이 짱짱한 사람들이 함께 공부를 하니까 거기에서 또 이렇게 밀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 그 데모가 한창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참 사람이 사는 게 허무하다라는 생각에 놀아보자 그러고 놀았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또 허무해지더래요. 노는 것도 자꾸 이렇게 강도가 세져야 재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노는 것도 허무해지더래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 한 선배가 전도를 이렇게 해왔는데, 다행히 그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자신이 교회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의 전도를 받고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면서 밤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갔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잠을 자도 기쁘고 깨도 기쁘고 학교에 가도 기쁘고 또 친구들을 보아도 기쁘고 나무를 보아도 기쁘고 뭐 계절이 바뀌어도 기쁘고 그래서 세상에 그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놓고서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고성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기쁩니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기쁩니까? 네 번째는 이 성탄은 평화를 주시는 축복이지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보다 중요하고 명예보다 중요하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성탄은 부유의 축복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모든 것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복의 근원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막연히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구원의 복, 임마누엘의 복, 마음속의 기쁨의 복, 평강의 복, 그리고 모든 일에 넉넉해서 부유하게 살고 또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이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